지난주에 세계사 우리가 신구약 중간 시대 하시면서 기억나는 것들 한 가지씩 돌아가면서 얘기해 봅시다. 정윤민 성도님. 저기 내 이름이 정유입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빨리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지난주 신구약 중간 시대를 하시면서 들으시면서 어머 이건 모르던 내용이야. 아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느끼셨던 것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막 책을 막 다 열어보시네. 그게 그럼 이제 머리에 딱 정리가 되셨나요? 그래요. SNL파는 어떤 사람들에게 반대해서 생기게 된 파였죠? 나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광야로 뛰쳐나가서 SNL파가 됐잖아요. 그쵸? 뭐 때문에 그랬죠? 하스몬 왕조가 사독 계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도 하고 대제사장도 하고 이거 안 돼 하면서 갔던 사람들이 SNL파가 됐죠. 네, 맞아요. 그럼 그 다음에 준이자매. 내가 그 자리에 그 전주에 있었나 하는 듯한 이 표정들. 죄송할 건 아니에요. 그러면 희한자매. 맞아요.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라는 거는 많이 들어봤는데 총독이 어쩌다가 유대 땅에 들어오게 된 직책이었는지 아시게 됐어요. 그쵸? 헤롯의 아들들, 그리고 난리친 망나니 같은 아켈라오, 그가 쫓겨나면서 분봉왕 대신 그 자리를 총독이 차지하게 되었다. 요런 내용들 이제 말씀드리니까 조금씩 기억나실 것 같아요. 요즘 여러분들 어떤 드라마 자주 보세요? 드라마. 다들 어떻게 1도 믿는 표정들이 아니야. 설마 막 이러는. 요즘 우리가 어떤 드라마 보는지 어떤 영화 보는지 물어보면 그렇게 옆에 친구가 와서 물어봐요. 그거 재밌어? 재밌어. 어떤 내용이야? 그러면 자기가 마치 그 드라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막 감정을 이입해서 줄줄줄줄줄줄 얘기해요. 흑백 요리사 그 사람들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마치 나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인 것처럼 막 감정을 담아서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 나눴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뭐 하셨대?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많지. 일단은 사람을 고치셨고 살리시기도 했고 물고기 5마리, 2마리인가? 막 헷갈려하면서 여튼 예수님이 하신 건 되게 많아. 이렇게 뒤죽박죽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지내오셨는지에 대해서도 그 일생을 우리가 좀 더 정확히 자세히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요즘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읽어보실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성경 사복음서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예수님의 행적을 이야기하지 못했던 이유는 굳이 우리들의 편에 맞춰서 이야기한다면 이야기 내용이 뒤죽박죽이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쭉 읽고 마태복음 끝, 마가복음 1장 피면 마태복음에서 봤던 내용이 또 나오네. 그러니까 얘가 시간 순서, 사건 순서가 막 섞여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로 쫙 깨지 못하는데 요거를 우리가 어성경에서 구약에서 마치 역사서, 시간 순서대로 읽었던 것처럼 신약도 시간 순서, 사건 순서대로 읽어보려고 다시 한번 이렇게 재배열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이런 내용이 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계속 눌러주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는 요런 내용들이 있대. 그런데 그걸 겹치는 내용도 있고 겹치지 않는 내용도 있는데 보통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거의 내용이 동일하고 작성된 시기도 비슷해서 이 세 복음을 공관복음이다 라고 불러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가 있으면 하나 빠진 게 뭘까요?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은 약 8%의 내용만 요 앞에 있는 복음서들과 동일하고 나머지 92%는 여기에 없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왜 그럴까? 그걸 한번 알아보려면 이 책들을 기록한 저자들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작성했지만 똑같은 사건을 희연이한테 얘기했어요. 똑같은 사건을 정우한테 얘기했어. 그럼 쓰는 단어들도 좀 다르고 내용들도 조금씩 그러니까 그 느낌이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똑같은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4개의 신문사라고 생각해보면 되게 쉬울 것 같아요. 어떤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그걸 기자 마태가, 기자 마가가, 누가가, 기자 요한이 어떤 식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어투나 상식, 배경을 가지고 풀어낸 것이 이 사복음서인데,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마태. 어떤 마태? 제자. 그렇지. 오늘 여러분들이 되게 돌아가셔서 읽을 분량에 나오는 세리, 레위, 세리, 마태 동일한 사람이에요. 그 마태복음은 그 마태가 적었어요. 그런데 누구를 향해서 썼냐면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거예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마태복음을 작성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옛날부터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어! 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마태복음은. 그래서 의도적으로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나오나요? 족보를 보시면 아브라함부터 쭉 훑어요. 그래서 다윗을 거쳐서 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말하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요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두 번째, 마가복음. 마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마가는 누굴까요? 마가. 누구? 헤롯의 동생 아니고 마가. 마가복음은, 마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게 돼요.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라는 친구하고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그 바나바의 조카 마가예요. 그런데 얘가 가다가 돌아와요. 험난한 산맥 앞에서 턴해서 돌아와서 나 다시는 쟤랑 안 간다 그러면서 막 바울을 승질냈는데, 결국에 바울의 말년에 이 마가를 향해서 말해요. 마가 좀 데리고 와. 그가 나에게 유익한 자야 라고 말할 정도로 마가. 그리고 베드로가 내 영혼의 아들 같은 사람이야 라고 말했던 그 마가가 마가복음의 저자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철저히 순종하신 종의 모습을 많이 그 마가복음에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분의 공생애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들어가시면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사역을 쭉쭉쭉쭉쭉 이어나가셨다가 마가복음의 시작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또 공관복음의 마지막 누가복음.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는 누구일까요? 맞아. 이방인이라는 포인트가 중요해요. 누가복음은 직업 의사인 누가가 기록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었어요. 이 사람은 바울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에요. 바울과 함께 다녔으니까 예수님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마태도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직접 함께 했어요. 그런데 누가는 바울과 함께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마침 바울이 로마 감옥에 들어가 있을 당시에 함께 다니던 누가는 할 게 없으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리서치하기 시작해요. 의사들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을 만나고 정보를 모으고 쭉쭉쭉쭉쭉 해서 엄청난 양을 아주 세밀하게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자기와 같은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인데, 거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다. 완전한 신이시며 완전한 인자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네 번째, 조금은 다르지만 사복음서에 포함되어 있는 요한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요한. 이 사람은 어떤 요한일까요? 세례 요한? 사도 요한? 어떤 요한? 요한계시록 요한 맞아요. 많은 성경을 남겼던 요한, 사도 요한. 예수님이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최후의 만찬 보면 예수님한테 이렇게 기대 있는 걸로 생각되는 그 요한이 기록한 책이에요. 이 책은 유대인에게만, 이방인에게만 딱 정하지 않고 온 인류를 향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 완전한 신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기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막
스크류에 넣어서 털털털털털털 털어서 별표는 별표대로, 달표는 달표대로, 동그라미 동글뱅이대로 막 하니까 밑에 예수생이 한 줄로 쫙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유일하게 어디에만 나와 있는, 우리 성경 퀴즈였는데 지난주에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12살 때 이야기, 왜 저를 아버지 집에 있는데 찾습니까? 했던 그 이야기,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이야기, 쭉쭉쭉쭉쭉.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스토리, 지저스 스토리,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가 보는 작업을 할 건데, 여기에 동원되는 방식이 있어요. 우리는 요 긴 내용을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 이거부터. 아이고, 안 나오네. 우리 이제 여러분 XY 좌표 아시죠? 가로가 X예요? 세로가 X예요? 가로가 X. 그리고 세로는 저기 나온다. 저걸로 보세요. X좌표, Y좌표를 우리가 이용해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정리를 해볼 건데, X좌표는 무엇을 말하냐면 유월절을 기준으로 말할 거예요. 예수님의 행적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유월절이 어떤 날이었나? 출애굽할 때 당시에 물 아니고 넘어가서 기억나시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절기 니산월 14일에 지내는 게 유월절이에요. 니산월 14일. 요거는 한번 적어봅시다. 좀 이거 알아서 나중에 어디 가서 아는 척하면 좋으니까. 니산월 14일이 유월절의 절기인데, 니산이라는 건 추수하다라는 뜻이에요. 뭘 추수하냐? 가장 먼저 추수하는 것을 말하는데, 가장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추수하는 곡식은 보리예요. 보리.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 14일에 유월절을 지냈는데, 보통 보리의 추수 기간이 태양력으로 말하는 4월이에요. 우리가 따지는 달력의 4월. 그러니까 우리가 저 6월절을 매년 4월, 1년에 한 번씩 6월절을 지내니까 매년 4월을 예수님께서 이동하시는 그 행적의 포인트, 가장 중요한 기점으로 우리가 삼고 예수님의 행적을 정리해 볼 거란 얘기인데, 예수님은 공생애를 몇 년 동안 지내셨다고 보통 알고 있죠? 3년. 3년이려면 몇 번의 6월절을 보내야 되나요? 3번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림에는 몇 번 나와 있죠? 4번. 왜죠? 첫 번째 6월절부터 두 번째까지 한 번, 두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 한 번, 세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한 번. 그래서 총 4번의 6월절이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지나가게 돼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몇 년? 3년. 몇 번의 6월절? 4번의 6월절.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3년의 6월절, 3번의 공생애, 헷갈렸다. 그치? 3년의 공생에 3번의 6월절이 아니라 3년의 공생에 4번의 6월절이에요. 4번의 6월절. 그래서 X좌표는 그 시간, 흐르는 시간 6월절을 기점으로 X좌표를 만들 거고요. Y좌표 나오나요? Y좌표는 무엇을 가지고 말할 거냐면 다음 페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동하신 지역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다음 장면이요. 예수님께서 계실 당시에 이스라엘의 행정구역은 총 3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약에서 고레스 얘기 나올 땐가요? 유다도의 총독 이러면서 표현 기억나세요? 유다도라고 말하잖아요. 왜 유다도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은 더 이상 독립적인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었잖아요. 그쵸? 그것처럼 똑같이 이 당시에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행정구역을 3개로 나누었어요. 따라해봅시다. 갈릴리도. 여러분 입에 익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하라고 말씀드려요. 사마리아도. 마지막 유대도 3개. 다시 한번 갈릴리부터 시작. 예수님께서 이 3군데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계속 이동하시면서 사복음서의 이야기가 진행돼요. 이것을 우리가 Y좌표로 정리를 할 건데, 첫 번째, 갈릴리도에는 어떤 동네들이 있나요? 보시면 갈릴리도는 갈릴리 호수 옆에겠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사생애를 주로 보내신 지역이 갈릴리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쉽게 표현하냐면 강원도 속초시인 것처럼 갈릴리도 나사렛인 거예요. 그쵸? 갈릴리랑 나사렛이 같은 동급이 아니라 갈릴리도 나사렛, 갈릴리도 가나, 갈릴리도 가버나움.
한 반대로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냐면 밑에 동네, 제일 밑에 동네에 있으니까 유대도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네. 나사렛에 계셨다가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러면 갈릴리도에 계셨다가 유대도로 갔구나라는 이런 예수님의 이동을 우리가 머릿속에서 이해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갈릴리도에서 유대도로 이동하시는 것이 가장 큰 게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장소 이동인데 PPT 6번으로 가주시겠어요? 네. 공생의 시작을 누가복음에서 보니까 30세쯤 시작하셨다라는 표현을 여러분들 읽어보셨을 거예요. 30세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공생애라고 말해요. 그럼 30세 이전의 생애는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사생애, 맞아요. 사생애라고 말해요. 30세를 기준으로 공생애, 사생애 나누게 되는데 성경,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읽으셨던 성경에는 이 사생애에 대한 부분을 주로 읽으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되셨고, 어떻게 태어나셨고, 그 부분을 우리 요거 지나서 지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네, 다 눌러주세요. 어떻게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는 요한과 마리아가 정혼한 사이였는데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하게 됐어요. 그런데 옥타비아누스,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옥타비아누스, 성경에서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나오는 그 사람이 호적해라 그랬더니 요셉이 자기의 본적지가 있는 따그닥 나귀 타고 베들레헴으로 오는 거예요. 머리에 쫓아오고 계시죠? 되고 계시죠? 베들레헴으로 이동했어요. 베들레헴에 이동했는데 와, 전국 팔도, 세계 방방곡도 유대인들이 죄다 호적하러 몰리는 바람에 이 동네에 방이 남아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말구유에서 태어나게 되세요. 그때 당시에 큰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박사들, 그리고 천사가 보내준 목자들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게 되고 경배하는 장면 보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동네로 돌아가려고 했더니 동방박사에게 이야기를 들었던 어떤 헤롯, 그렇지, 대헤롯. 우리가 헤롯이 여럿이 나오니까 구분해야 돼요. 대헤롯이 나 말고 누가 왕이 된다고, 내가 이 왕 되려고 지금 로마까지 가가지고 샤바샤바 해가지고 왕자리 얻어서 겨우 왔는데 누가 또 왕이 된다고 불안해요. 그래서 2살 밑에 남자애들을 싹 죽이라고 얘기해요. 그 이야기를 천사를 통해 들은 요셉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이제나 저제나 어디 한번 가볼까나, 언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나 했는데 아직도 서슬퍼렇게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어디로 가요? 지도 나사렛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어디? 베들레헴. 자라신 곳은 어디? 나사렛.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나사렛인 것 같기도 하고 베들레헴인 것 같기도 한데 이제는 요거 강의 들었으니까 헷갈리면 안 돼. 다시 한번. 예수님 태어나신 곳은 어디? 베들레헴. 자라신 곳은 나사렛. 12살에 성전 올라가신 곳은 어디? 예루살렘. 이렇게 하나가 또 이렇게 그냥 안 되네. 다시 한번. 나사렛에서 잉태되고 베들레헴에서 낳고 나사렛에서 자라고 12살에 예루살렘. 요거 머리에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장면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생애를 보내시다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번째 하셨던 일이 뭐냐면, 여러분 지금 다 읽으신 내용이에요. 세례 요한을 찾아가세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몇 달 먼저 태어났죠?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아버지 누구? 엄마? 엘리사벳. 나이 많았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해 주었던 복된 아이,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그분 오실 길을 막 외치고 있었어요. 제사장 집안이었으니까 얼마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가 다 버려놓고 광야에 가서 오직 하나,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세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예전 들었던 소식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걸 사복음서에서 다 힌트를 줘서 알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아, 누군가 너에게로 올 때 그 위에 성령이 보이면 그 사람이 메시아다. 성경에서 읽으신 기억나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봤을까? 그게 바로 성경에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어서 알려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는데 저 사람 위에 성령이 있는 게 보여. 저 사람이 드디어 하늘에서 말씀하셨던, 내가 그렇게 본 적도 없지만 외쳤던 메시아구나, 예수님이구나 하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음 장면, 그 장소가 어디냐면 요단강 건너편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도도 아니고 유대도도 아니고 갈릴리도도 아닌 반대쪽 요 지역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직접 받으시고요. 다음 장면은요. 네, 이동했죠. 그렇게 해서 공생이 시작이 되셨어요. 다음. 그리고 우리가 키워드를 6월절로 잡는다고 했는데 세례를 받으시고 첫 번째 6월절이 오는 시기를 어성경에서는 간단하게 자투리 공생애라고 말해요. 자투리 공생애.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 시작했지만 우리가 기준점으로 잡는 6월절, 첫 번째 6월절이 오기 전까지의 이 시기에도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쉽게 자투리 공생애라고 표현하고, 자투리 공생애에 어떤 일이 있었냐? 먼저 세례 받으셨고, 세례 받으시고 어디로 가셔요?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탄이 시험하지만 물리치시고, 그쵸? 세 가지 얘기는 하지 않아요? 물리치시고,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우리는 너너너너너너 해서 12명을 한 번에 부르신 줄 알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사람들 중에 5명을 먼저 제자로 선발하셔요. 여러분, 요 내용 알고 계셨어요? 그래요? 아셨다고 그래도 좋았을 텐데. 그래서 네, 5명.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제자들 생각하면 그래요. 예수님과 제자의 첫 만남은 갈릴리 바닷가였을 거야. 그쵸? 그래서 물만 물고기 하고 있는데 저기 더 먼 데로 가라, 깊은 데로 가니까 저기 처음 본 사람 말을 듣고 거기까지 갔지? 처음 본 사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과 만남도 있었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명의 제자, 누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나다나엘. 5명의 제자를 만나게 됐어요. 나다나엘이 나중에 가다가 여기 놀러 와봐 이래가지고 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5명의 제자. 5명의 제자를 이미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 아직까지는 파트타임이에요. 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파트타임으로 5명. 그러니까 예수님 부르면 같이 예수님이랑 다니고 또 가다가 또 이렇게 그냥 물고기도 잡고 요거 하는 게 지금까지의 5명의 제자들의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한번 모이래요. 모여서 갔더니 어디로 가자 그러시냐면 예수님께서 이동하자 그래서 어디로 가시냐면 갈릴리로 올라가게 되세요. 갈릴리도로 올라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버나움에 방문하셔서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됐어요. 가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고 첫 번째로 베푸신 이적,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 이후 베푸신 첫 번째 이적은 무엇인가요?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요거 기억하세요. 이때 당시에 예수님과 어머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앞에 먼저 부르셨던 5명의 제자가 함께 하셨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 이렇게 가버나움 쪽에 있던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는 6월절, 드디어 첫 번째 6월절이 됐으니까 어디로 오셔야 돼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유대로 자리를 이동하세요. Y좌표 이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여러분 여기 집중하셔야 돼요. 첫 번째 6월절에 엄청난 일을 벌이세요. 바로 그것이 우리 책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로 돼 있죠? 그런데 내용 읽어보세요. 내용이 그냥 단순하게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시다 요 내용인가요? 성전을 그냥 확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상 이렇게 그냥 성난 아버지들이 밥상 뒤엎듯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요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고 노끈으로 채찍 만드셔가지고 다 후드러 패고 더 내쫓고
그런 장면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첫 번째 6월절. 우리 지금 책 54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 이때 당시의 시대상을 아셔야 돼요.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면서 몇 페이지 있죠? 3일차인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면서 38페이지. 그때 당시에 지도자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1절, 3장 1절을 설명하고 있는데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보셨죠? 디베료 황제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아구스도, 옥타비아누스, 호적하라고 가라고 했던 그 사람의 양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구스도가 죽었어요. 그리고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아켈라오 날아가고 그 자리는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 세 군데는 헤롯 아들들이 여전히 차지하고 있겠죠? 헤롯, 빌립,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2절을 보셔야 돼. 2절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대요. 대제사장이 이때 다윗 시절부터는 2명이었는데 우리는 여기서 안나스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으실 때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어요. 예수님께서 재판받으러 가실 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형 당하시기 전에 신문받으러 가실 때도 가야바 뜰로 모이게 돼요. 그런데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가 원래 대제사장으로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대제사장직은 사실 로마에게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자리였어요. 안나스도 그렇게 대제사장이 된 사람이에요. 뇌물 먹여서 대제사장 얻었어요. 권력 얻었어요.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맞아, 돈 빼야지. 드린 돈보다는 그래도 2배, 3배는 남겨 먹어야지. 사람이 살다 보면 그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내가 1,000만 원 먹였어요? 적어도 5,000원 땡겨야지. 그런 마음이 안나스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나스는 쉽게 표현하면 안나스 마켓을 열어요. 지난주에 잠깐 설명해드린 것처럼 재물을 가지고 막 그냥 와 어린 양 혼나볼까 막 왔어. 여기 있어요. 이걸로 제사 드려주세요. 그래. 여기 흠이 있는데 아닌데요. 내가 애지중지하고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흠이 있어요? 봤더니 안나스 마켓에서 산 양이 아닌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데 여기 털이 좀 꼬부라졌는데 막 이런 식으로 없는 트집 있는 트집 다 잡아가지고 야 이거 못 드려. 저 어떡해요? 저 멀리서 왔는데. 안타깝군. 그럼 너한테만 알려주는데 저기 가니까 좋은 애들 팔더라. 가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주인이 누구였다? 실제 주인이 안나스였어요. 그렇게 해서 안나스 파켓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돼요? 대제사장이 자기 배 불리겠다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안나스만 나쁜 놈일까요? 안나스에게 돈 받고 안나스를 대제사장 삼아준 이때 당시 안나스는 수리아 총독한테 돈을 줬는데 이 사람들도 잘 생각해 보니까 자꾸 대제사장이 바뀌어야지 돈을 받잖아요. 그렇죠? 나한테 뇌물 줄 사람 얘가 천년만년에 먹으면 다 뇌물 누가 줘? 그러니까 또 있는 트집 없는 트집 없어 가로. 그래서 안나스가 6년인가 만에 잘려요. 근데 안나스는 그냥 넘어갈 수 없지. 그래서 뇌물을 또 줘서 대제사장 만든 게 누구였다고요? 가야바, 자기 사위 가야바인 거예요. 안나스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가야바 외에 자기 아들들까지도 동일한 방법으로 대제사장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안나스 마켓이 성전 밖에만 있었냐? 원래 처음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찌 열심히 그냥 애지중지 와도 어차피 퇴짜 맞을 거. 백성들도 쉽게 가지는 거예요. 그냥 돈 갖고 와서 사는 거예요. 안나스 마켓에서 사면은 퇴짜 안 맞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 안나스 마켓에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성전 밖에 있던 게 지금 여러분들 읽으시는 장면 안에는 14절에 어디에 돼 있대요? 성전 안에까지 분점이 차려진 상황인 거예요. 요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성전 안에 왜 동물들이 뭐 어떻게 들어왔나? 요 정도 수준이 아닌 거예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그런저런 이유로 분점 내듯이 들어와서 재물 팔고 있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었고, 두 번째, 돈 바꾸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디아스포라들도 6월절이 됐으니까 막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때 성전세라는 걸 내야 돼요. 성전세를 낼 때는
자기네들이 쓰고 있는 통용되고 있는 화폐 로마 동전이 아니라 그 성전세를 넣는 특별한 동전이 있었는데 걔로 그 동전으로 자기가 갖고 있던 로마 돈을 바꿔야 돼요. 환전. 뭐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약 25% 정도에 임하는 거예요. 굉장히 고리예요. 그거 다 누구한테 들어가요? 대제사장한테 들어가요. 왜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얘기했는지 아시겠죠? 대제사장들이 지금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부패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뒤집어 보세요. 그랬더니 이제 와서 18절에 한다는 말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게 그냥 뭐 일반 유대 백성들이었겠습니까? 난리 났으니까 성전 관계자들이 모였겠죠? 너 뭔데 이러니? 너 누군데 그러니? 넌 누구지? 막 이렇게 계속 표적을 보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성전 헐어.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거야. 아니 이 성전이 지금 어떤 성전인데요? 헤롯 성전. 그렇지. 헤롯 성전 몇 년 동안 지었던? 46년 동안 지었던 20절에 나오죠.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3일 만에 짓는다고? 사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걸 의미하면서 말씀하신지 몰랐어요. 그런데 22절에 나오게 돼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알았대요. 아, 이것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이야기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성전 청결 사건, 성전을 단순히 깨끗하게 청소하신 게 아니라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사건이 언제 있었다고? 첫 번째 6월절에 있었어요. 다음, 첫 번째 6월절 이후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어떤 질문이었냐면, 눌러주세요. 맞아, 요 질문이요. 예수 그는 누구인가? 예수, 그 사람 예수래. 아, 그 성전 뒤엎은 사람. 저기 나사렛 출신이라네. 나사렛? 아니, 예루살렘도 아니고 나사렛? 그 조그만 동네에서? 예수님 그래서 누군데? 뭐 목수 아들이라네.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예수님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 꼬리표처럼 쫓아다니는 질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예수 그는 누구인가예요. 예수 그는 누구인가가 궁금해서 밤중에 찾아왔던 바리새인 누구? 니고데모. 니고데모와 같은 선한 궁금증으로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걔 뭔데? 누군데 성전 뒤집는데, 그리고 누군데 성전을 뭐 3일 만에 지을 수 있다는데 이거 안 되겠네 그러면서 쫓아다니는 바리새파 사두개인들이 이때부터 예수님 돌아가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곳까지 졸졸졸졸졸졸졸 쫓아다녀요. 뭐라도 하나 실수할까 봐, 뭐라도 하나 걸려라, 이런 눈빛으로 계속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이 질문은 사실 우리도 해야 돼요. 엄마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대. 예수님 누군데? 오병이요? 막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물어야 되는 질문인 거예요. 조연아 지사님,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강민욱 지사님,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김유신, 너에게 예수님은 누구이냐? 그럼 얘기를 할 수 있어야지. 준이자매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준이자매가 너무 어제 설교 시간에 그랬잖아요. 그 간증 시간에. 똑바로 쳐다보는 사람은 질문 안 해도 된다고. 똑바로 쳐다보고 있어서 패스할게요. 예수님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으시길 바래요. 그냥 이것은 글자요, 흰 것은 종이니 아니고, 예수님 당신이 누구이기에 내가 목숨 걸고 밖에서 돈 버는 거 내려놓고 지금 이 자리 예수님 앞에서 나의 구주, 나의 메시아라고 외치면서 예수님 앞에 서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 제발 그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길 바래요.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꼭 만나실 수 있는 기회였으면 좋겠어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성전 청결 사건 4월 첫 번째 6월절 이후에 12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에 머무르시면서 본격적으로 말씀도 전하시고 이적도 베푸세요. 세례요한 쪽에서 이렇게 보니까 점점 저쪽 동네로 더 많이 모여요. 예수님 쪽으로 많이 모여. 원래는 세례요한한테 세례받고 말씀 들으려고 사람들이 더 많이 모였는데 이제는 점점 예수님한테로 가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안 되겠다, 야 우리도 뭐 큰 거 하나 터뜨리자 뭐 이러지 않고, 세례요한은 그가 흥해야 하는 게 맞아. 나는 쇠하여야 해.
너무 자기의 자신의 위치를 잘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 그러니까 그 밑에 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예수님께로 들어오게 돼요. 그렇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그렇게 하면서 8개월간의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본래 본인의 고향 본거지인 갈릴리로 이동하시는데, 문제는 그냥 쭉 직진하면은 가까운데, 이때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도를 밟고 싶지 않았어요. 왜? 그 사람들과 상종하는 것이 굉장히 싫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저 요단강 바깥으로 막 돌아가지고 갔어요. 여기 지도 보이시면 한번 머리 생각하면 그려보세요. 쭉 직진하면 가까운데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서 막 갈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물론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자기들 무시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고 쭉 직진하셔서 사마리아도를 지나가세요. 누구를 만나시기 위해서? 이 첫 번째 글자 수, 두 번째 글자 가,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바로 돌진하시는데, 수가성 여인,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 그 이야기를 그 여인에게 해주시고, 그 여인을 통하여서 사마리아에도 예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여러분 읽으셨을 거예요. 그 다음 드디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동네 갈릴리로 딱 들어갔더니, 와, 그 8개월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사건, 그 뉴스가 갈릴리까지 다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예수다. 야, 저 사람 맞지? 맞아. 저 오빠 때문에 맞아. 그렇죠.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하루아침에 슈퍼스타가 됐어요. 그냥 예전에는 뭐 지나가던 하늘날 평범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첫 번째 유월절 지나고 나서는 슈퍼스타가 됐어요. 여러 가지 의미로. 그래서 예수님이 오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막 모여요. 회당에서 말씀 전해달래요. 어머,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말씀. 여기까진 좋았어. 그런데 진짜 자기네 동네 나사렛에 들어가니까 분위기가 싹 달라요.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목사님은 성동교회, 예수소망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잘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전도서 사역으로 목하고 목회를 시작하셨잖아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초등학교 때부터 다 예수소망교회 어른들은 보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의 장로님들 뭐 다 연세 드신 권사님들. 그러니까 자꾸 목사님들도 반말해. 왜? 내가 저기 초등학교 때부터 봤거든. 막 실수하고 예배 시간에 졸고 장난치고 하는 거 다 봤거든. 지금 준영이처럼 저러고 있는데 나중에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하고 그래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네 동네에서는.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사렛에 딱 들어가셨더니 갈릴리 초입까지는 분위기 좋았는데,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될 걸 알고 계셨어. 지금 64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64페이지에 들어가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는 야, 내가 네 아버지를 알고 네 어머니를 알고 네 동생들을 알고 다 아는데 지금 네가 뭐 어디서 그냥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 안 되겠다 이무식 그러면서 끌고 절벽에서 예수님을 밀어버리려고 해요. 나사렛에서 벌어졌던 일이에요.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서 온 가족이 함께 가버나움 옆 동네로 이사하시게 돼요. 그 장면까지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읽으셨던 내용입니다. 오늘부터 돌아가서 읽으실 내용에서는 나머지 제자들, 아까 파트타임이라고 표현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장면,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내려두고 아버지를 두고 모든 걸 내려두고, 그 표현이 파트타임에서 풀타임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주님 당신이 가시는 곳 어디까지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밥 먹고 함께 잠자고 함께 일하고 이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말하는 12명의 제자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읽으실 말씀에 나오게 되고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펼치시는데 그 내용을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산상수훈, 팔복,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듣는 장소마다 쫓아오는 바리새파 유대인들. 이 사람들의 시선을 함께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서 다음 주에도 이번 주에도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제발 내가 구약 밀렸다고 나는 이미 이번 생은 끝났어요.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제발 집중해서 신약을 잘 달려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이 저에게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매번 다른 감동으로 다가오지만 저에게는 구약은 엄청 슈퍼파워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으신 사랑으로 다가왔다면 신약은 어떤 느낌이냐면 두근두근 팡팡이에요. 왜냐면 정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조용한 곳이 없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건 사고가 터져요. 그런데 그건 왜 그래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몰라보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평화롭게 함께 찬양하면서 드릴 수 있는 그 예배의 장소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맨날 사건 사고가 터져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 뒤를 이어가는 사도들 그리고 사도 바울 그의 지나가는 행적을 바라보면 신약은 완전 스펙타클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설레고 기대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예수 그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끝까지 잘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 목사님 나와주셔서 마무리하겠습니다.